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4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154장을 찬송하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조은혜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3절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도 이른 아침에 새벽 기도회로 인도하시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의 보혈을 생각할 때마다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사순절 고난, 주님께서 당하신 그 아픔과 고통을 겸손히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찍이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저희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주시며 부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교회에 임하셔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살아 움직이며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MD 교육을 받게 하시고 준비되게 하시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으로 증거하며 전도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날마다 강건케 하시오며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에게 큰 은혜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겸손 8지역이 찬양으로 영광 올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 말씀, 신약성경 74면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팔 겸손 지역의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새벽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에 기대어 천국을 바라보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험한 십자가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는 것을 우리로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케 하옵소서. 우리 지역 직장님과 속자님과 속해 있는 속도원들 복되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일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함께 이 새벽을 깨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우리 북소원의 모든 사랑하는 이들의 삶의 자리 거기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3월 남은 몇 날 가정 일터 사업장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잘 마무리하고 세 달 4월을 맞을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에 포함되어 있는 기도와 간구도 주여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8지역 지역장님들, 지역장님, 속장님, 속도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쌀쌀하죠?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뉴질랜드의 한 마을 지붕 기술자이자 동네 럭비 클럽 선수이기도 했던 킹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킹이에요. 킹은 지난해 10월 친구 약혼식에 참여한 뒤 뒤풀이 과정에서 싸움이 붙었습니다. 기습적으로 머리 쪽에 가격을 당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때 심한 뇌 손상을 입었고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킹은 생명 유지 장치에 도움을 받으면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런 가운데 뇌졸중까지 앓으며 가족들의 마음을 졸이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가족들은 희망을 잃었습니다. 의식을 되찾아도 옛날로 돌아갈 수 없다. 오른쪽 몸을 쓸 수 없을 것이라는 의료진 말에 절망에 빠졌습니다. 어머니와 누나들은 킹도 그런 삶을 원치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생명유지 장치를 떼기로 했습니다. 킹의 가족은 지금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중압감이 어깨를 짓누른다라고 회상을 합니다. 아직 숨을 쉬고 있는 아들에게서 생명유지 장치를 제거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결정입니다. 엄마가 아들을 안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생명유지 장치를 떼냈는데도 호흡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갈수록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고 얼마 안 돼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습니다. 자신을 쳐다보던 가족들에게 미소를 짓습니다. 생명유지 장치를 제거한 지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킹의 목소리가 병실 안에 울렸습니다. 병문 안을 온 친구들에게 농담을 건넸고 어머니와 누나들의 이름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현재 킹은 사고 전처럼 말하고 걸으며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료진들은 이 킹의 회복을 두고 좀처럼 일어나기 힘든 일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물론 일상생활에 겪는 불편함은 한두 개가 아니라고 합니다. 스마트폰 번호는 기억을 하는데
스마트폰 비밀번호는 기억을 하는데 아침에 무엇을 먹었는지는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말하고 싶은 건 알겠는데 그것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어서 기분이 묘하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기적이라는 일들이 있지요. 여기서 기적이란 사람의 말로 설명하기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이유가 있을 터인데 아직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가설을 세우지요. 이래서 그럴 것이다, 아니면 그래서 그럴 것이다. 하지만 가설은 언젠가 증명되어야만 정설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 3월의 주제는 설득입니다. 설득은 상대편이 이쪽 편의 이야기를 따르도록 여러 가지로 깨우쳐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고 서로 따지고 싸우면 다툼이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설득을 멈춰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득의 소주제 가운데 마지막 내용은 논쟁하지 않는다, 논쟁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하신 것을 두고 무슨 권위로 그렇게 하느냐는 사람들의 질문에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을 두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까? 라고 묻지요. 그들은 자신들만이 성전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세를 독점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구렬이 되던 그 성전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장사를 망치고 계셨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도대체 네가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따집니다.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묻겠다. 나에게 대답해봐라. 그러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겠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질문에 되묻는 형식은 당시 널리 활용되던 랍비들의 교육 방식이었고 또 논쟁에 자주 쓰이는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던 내용은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에서냐 사람에게서냐라는 질문은 하늘이냐 땅이냐 하나님이냐 사람이냐라는 서로 반대된 것을 두고 선택을 물으신 것입니다.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물음이시지요. 하늘로서라면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선지자로 취급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사람에게서라면 그를 거짓 선지자로 취급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마음에 두셨고, 당연히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증거했기 때문에 요한의 말을 받아들이라는 뜻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않고 서로 의논을 합니다. 하늘에서 왔다라고 말하면 저 예수가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느냐라고 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에게서 왔다라고 대답할 수도 없지 않은가? 요한을 인정한다면 그의 말에 따라 예수님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차마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모두 요한을 참 선지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워 차마 솔직하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라고 어정쩡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으니 차라리 대답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역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도 대답하지 않겠다고 하신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곤경에 몰아넣으려고 예수님이 무슨 권세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권위를 물으셨고 그들이 모른다고 하자 예수님도 나도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거두셨습니다. 논쟁을 멈추셨습니다. 세상에는 단지 말꼬리를 잡기 위하여 질문하고 대답에 꼬투리를 잡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과 논쟁하는 것을 예수님은 금지하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진리를 말씀하셔도 그들은 자신의 주장에 사로잡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무시하지 말아야 하지만 말싸움이 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할 것도 생각하게 됩니다. 언쟁을 피하는 것은 할 말이 없는 것으로 오해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오늘 논쟁을 피하도록 할 일은 무엇일까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예수님께서 항상 논쟁을 피하셨던 것은 아니었지요. 제자들에게 생각할 것을 요구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논쟁을 위한 논쟁은 삼가하는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더욱이 상대방에 대한 무책임한 비판을 금지하셨습니다. 타락하여 복음을 회방하며 진리는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아하게, 어쩌면 정중하게 말을 그만두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아예 무시하는 것은 경청의 자세가 아닐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고 상대방의 말싸움에 말려 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해받더라도 입을 닫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남의 입을 닫는 것이 아니라 내 입을 닫는 것이지요. 전도할 때 전도하려는 상대방과 말싸움을 하여 전도자가 이기면 그 상대는 져서 기분이 나빠서 예수를 안 믿을 것이고, 전도자가 지면 그가 이겨서 안 믿을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참을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격려가 끝까지 상대를 에게 말하여 굴복시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굴복시키는 것은 결코 설득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설득하기 위해서 참을 수 있고 또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지혜를 예수님께 배움으로 삶에서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는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지고는 못 살아서 감정을 드러내어 대화가 아니고 설득도 아닌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감정을 다스린 것 이상을 넘어 입을 다물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서 말싸움이 아니라, 논쟁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을 간단하게 하고 상대의 영혼을 헤아려 살필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특별히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3월을 마무리하려고 할 때 가정, 일터, 사업장에 겸손히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이 땅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남북 간의 문제와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 정세를 지켜주시되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리 거기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속장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말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말싸움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자신이 아니라 어쩌면 교회의 권위도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